꼭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는가? 남녀가 한 방에 같이 사는 것은 인간의 대륜이라서 무조건 결혼해야만 하는 것인가? 세상에는 행복한 결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아무도 결혼의 행복을 보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은 꾸역꾸역 결혼을 하고 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예기의 혼의에서는 이렇게 규정한다. 결혼이란 남녀 다른 성이 좋게 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손을 잇는 것이다. 서양의 노아 웹스터 영어사전의 초판에서 이렇게 정의한다. 결혼은 남녀의 난교를 막고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자식의 보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만든 제도다. 결혼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난교의 방지라고 한다. 성경의 고린도 전서 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동양의 경전도 혼인의 예를 없애면 부부의 도가 괴로워져서 음란에서 오는 죄가 많아진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결혼제도가 있어도 오죽하면 간음하지 말라가 10계명의 하나이겠는가. 물방앗간 물은 물방앗간 주인 모르게 얼마든지 흐르고 있다고 세익스피어도 작품 앤드로니커스에서 말하고 있다. 또 결혼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라고 한다. 즉 종족 보존이란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오직 자식을 얻기 위해서만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만큼 도덕적인 사람은 없다고 말한 것은 그런 도덕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쾌락주의자인 에피쿠로스는 아예 현자는 결혼해도 자식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디조차도 결혼이 자식이나 낳는 육체적 결합을 위한 것이라면 신에 헌신하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독신이 낫다고 생각했다. 대관절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하는 것이 좋은가? 이 질문을 받은 소크라테스는 어느 쪽이라도 당신은 후회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어 키에르케고르가 결혼을 해보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독신으로 있어보라. 역시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래 이것이 결혼 여부에 대한 모범답안처럼 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어머니가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 하자 아직 이르다고 대답했고 나이를 먹은 뒤 다시 재촉하자 이미 늦었다고 대답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베이컨은 작품집 수상록에서 탈레스의 말을 현명한 대답이라고 동감했다. 디오게네스도 어느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물음에 청년은 아직 그 나이가 아니고 노인은 이미 그 나이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일이 있다. 아무도 자신 있게 결혼을 예찬하지 못하는 것은 성공한 결혼이 드물기 때문이다. 몽테뉴가 잘한 결혼이 극히 적은 것은 결혼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결혼의 귀중성보다는 성공한 결혼의 희귀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불신해왔던가. 구약성서 잠언 21장 9절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했다. 결혼 생활은 전쟁터요. 장미의 침대가 아니다라는 말이다. 모든 비극은 죽음으로 끝나고 모든 희극은 결혼으로 끝난다고 한다. 결혼은 비극의 시작이란 말이다. 결혼이란 소설의 첫 장에서 주인공이 죽는 연애소설이요. 사랑의 시를 산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는 말이다. 신혼 시절을 밀월이라고 한다. 꿀맛같이 달콤한 첫 달이란 뜻으로 통하고 있지만 그 원어인 영어의 허니문에서 다른 권위 있는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부부의 애정이 달처럼 차차 이지러져 간다는 뜻이라고 한다. 결혼의 정체를 알고 싶은 사람은 톨스토이의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읽으라. 여러분은 결혼이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결혼은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대부분의 부부들도 우리처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다고 모든 부부들을 위로시킨다. 45세의 나이에 20세가 채 안 된 처녀와 결혼한 베이컨은 말한다. 처자를 거느린 사람은 운명의 인질로 잡힌 사람이다. 처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사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평생 독신이었던 철학자 니체에 의하면 철학자는 결혼을 혐오한다. 결혼은 자기 최선의 길을 막는 방해물이며 재난이다.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칸트, 키에르케고르, 쇼펜하우어 등 위대한 철학자들은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한 철학자는 코미디에 속한다. 키에르케고르의 생각으로는
신미적 인생을 보내려는 사람은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모든 관습이나 인간적 의무에 매이지 않고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는 내 권리를 이분하고 내 의무를 두 배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결혼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결혼은 악이다. 그러나 필요하기다. 결혼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는 유일한 불행이다. 불행을 자청하는 사람이기나 한 것처럼 사람들은 너도 나도 결혼을 한다. 이것이 결혼의 마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인간은 가정이 국가보다 먼저인 만큼 본성상 국가를 형성하는 이상으로 배우자와 짝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세상의 관습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몽테뉴도 나는 결혼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서 한 것이다. 전례에 따른 것이지 내 선택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결혼을 한다면 만족스러운 결혼이란 어떤 것인가? 결혼 생활의 거친 바다를 건너갈 나침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쪽도 결혼에서 많은 행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행복하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결혼이니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독자여, 나는 그대와 결혼했다. 제인 에어의 이 유명한 한마디는 결혼을 하더라도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또 무작정 관행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 결행하라는 메시지다. 아무튼 결혼은 각 개인에게 따라 또 다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회적인 관습이지만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첫째, 결혼은 개인의 욕구와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형성하고 싶어하며 결혼을 통해 안정과 안락함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중시하며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욕구와 가치관에 맞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결혼은 사회적인 압력과 기대로 인해 선택되기도 합니다. 문화나 가족의 관습에 따라 결혼은 필연적인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압력과 기대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위한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결혼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있습니다. 동거,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도 사랑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혼은 단 하나의 올바른 선택이 아니며 다른 형태의 관계도 개인의 욕구와 가치관에 맞게 선택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복과 만족입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개인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면 선택할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며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인 압력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될 수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